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은 그릇 이론으로 우리 서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그릇을 누가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어나면서 그릇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거죠. 눈을 떴는데 가난한 가정 형편이 있을 수 있고 부유한 넉넉한 가정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재정 상태는 곧 자녀들의 교육 기회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릇이 정해져요. 한 번 더 가정을 해볼까요? 눈을 떴는데 부모님이 아예 안 계시거나 편모 그러면 이제 험난한 인생길이 벌써 예상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가정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부모가 안 계신 게 아니라 어떤 시대에는 자유가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신분제 사회,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시대, 실제 일어나지 않아서 설교 가정을 했는데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네요. 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태어나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저희의 이 운신의 폭이 좁습니까? 그런 시대에 너무 싸워할 게 많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가기에 시대가 너무 제한을 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가정인데요, 나라 전체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빈민촌에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그릇이 정해져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질그릇 녹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작은 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는가 하면 질그릇 녹그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릇이 너무 작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락교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왜 하나님이 조금 주셨을까? 왜 적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적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한이 없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적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릇이 작아서 쏟아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만 조금 달리해도, 그러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그릇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받기 전에, 안 주신 게 아닌데 지금 막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그릇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만 좀 달리해도 놀랍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관점만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예요. 여러분, 거기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십시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주보, 오늘 이게 주보 갖고 오셨죠? 네네. 네, 너무 집중하셔갖고 눈을 이제 주보로 좀 옮기셔서, 자, 1부 설교 제목이 즐겨 쓰시는 그릇, 2부 위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도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즐겨 쓰시는 그릇이냐? 주보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요.
깨끗하다라는 건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깨끗하다는 건 정직하다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건 그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이고, 시종일관 여러분 회개 기도를 즐겨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세요. 그만 미워하세요. 사랑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민족이에요. 구약 성경은 아담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로 다시 시작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중단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의 금그릇이었고 하나님의 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의인이면서 부자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 구약 성경에 의인이면서 부자인 아브라함, 욥, 솔로몬, 여러분 그 외에도 모세, 요셉,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그릇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해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파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께 먼저 은혜 주시고,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사치 못하고 그들의 그릇을 더럽히고 죄를 짓고 정직하지 않고 악한 의도를 풀지 않고,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는 그릇 안에 온갖 욕망을 담고 욕심이 형상화된 우상 숭배를 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예요. 먼저 큰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찾지 않는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호세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도록 특별한 가정생활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마치 부부간의 신의를 버리고 외도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와, 이런 명령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그 실망감, 그 배신감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먼저 경험케 하시고, 그 파토스, 감정을 담아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호세아, 구약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오늘날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역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겠네.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고난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름길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쉽게 얻는 건 남들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성품, 어떤 하나님의 마음은 꼭 그 사역에 동참해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여러분 전도를 꼭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섬기다가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지만 때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나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왜 그렇게 거부하는지, 왜 그렇게 아직도 자기의 교만을 보지 못하고 잘못을 보지 못하고 좁게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만 생각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고 하나님의 근심이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본문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4절입니다. 시작. 북이스라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원인이 그 리더십인데,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송아지가 언제적 송아지입니까? 아론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리돼서 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지금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냐면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갈라졌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남유다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향해 있을까 봐 성전을 방문을 못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내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더니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왕 2세 시대거든요. 2세. 무려 170년간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이 170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170년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거만큼 얼마나 큰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냐면 170년 동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전성기 시대예요. 가장 길게 41년간 다스렸어요. 경제적 번영이 있었지만은 그 안으로는 지금 영적으로 곪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 8장 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람을 심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을 어떻게 심죠? 바람을 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심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허황된 거죠. 호세아 12장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바람을 먹는다. 바람을 어떻게 먹죠? 먹는다고 이게 영양분이 됩니까? 이게 소화가 됩니까? 근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170년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모두 의미 없는 모습이다. 허황된 모습이다. 실체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었는데 줄기가 안 나요.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그 열매를. 엄청난 저주인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뒤에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약 20년 뒤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 왕도 호세아, 그것을 20년 전에 예언한 사람도 호세아. 호세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그 바람을 심는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지금 바람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 언어로 묘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호세아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비유죠. 그릇, 많은 비유. 여러분, 큰 그릇이면 좋겠습니다. 금 그릇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금이 아니면 은이라도 은 그릇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그릇이 있고 찾지 않으시는 그릇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찾지 않는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그 영적인 공백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그 약해지면 그 공백을 이스라엘은 외교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많은 돈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국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중동의 이스라엘은 혼자 이제 유대교를 섬기죠. 나머지는 다 이슬람교를 섬겨 고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신도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통해서 그들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외교와 국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이 지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 본문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이 10장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을. 요게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3번 나오기 때문에 이 10절을 좀 해석을 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자꾸 조공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모으리니, 여기서 그들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 세 번째 그들은 누굽니까? 이건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었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올해 초 우리 새해가 시작될 때 12월이 이렇게 격동의 12월이 될지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2025년이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영락교회가 또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 가득한 기념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우리 영락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복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말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말 연초에 기도의 자리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 쓰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런 반응을 제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우리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겨 쓰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 같이 한번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와,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역시 작게 나오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너무 큰데, 와, 우리가 과연 이 일을 따라서 할 수 있을까? 흉내낼 수 있을까? 믿음 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사역, 두 번째 양육사역, 사람을 돕고 세우는 12제자죠. 양육사역. 세 번째는 봉사사역이에요. 선포사역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인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이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가라.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전화하겠습니다.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사인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각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구의 한 권사님이 시아버지를 구원코자 기도 제목을 올 초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과 함께 아마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마 한두 번 이렇게 이따금씩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잘 그 반응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하고 한 1년, 제가 들은 건 한 1년 된 기도 제목인데 최근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갖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고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으시다가 시간이 얼마 없다. 가족들하고 좀 이제 면회를 하면 되겠다. 가족들은 연명 치료를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임종 예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시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받았고 함께 기도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가? 임종 예배를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마지막 바톤을 맡은 사람인가에 대한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요 예배 마치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수요 2부 예배 마치고 수요 2부 내내 기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일반 넥타이를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나 이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또 도움이 될까 해서 클러지로 또 갈아입고 비장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들고 병실에 갔는데 아마 간호사실 바로 옆에 있는 집중치료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래가 좀 껴서 이렇게 석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가래를 막 빼고 계시는데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마지막인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실패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꼭 이 어르신을 천국으로 보내주실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봤더니 어르신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좀 실패할 수 있겠지만은 어르신의 건강은 아직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복음보다 저 달콤한 잠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황급히 이제 기도로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 시어머니가 추수감사절 때부터 영락기도에 전도가 돼갖고 매주 나오고 계시고 그날도 옆에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눈빛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불신자의 눈빛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마치 나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가 같은 식구, 같은 일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그 어머님의 눈빛에 그 눈빛이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시아버지를 구원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은혜 받고 추수감사절 때 예배 나오고 위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그래서 지금 매주 예배를 나오고 있고 지금 새가족 교육도 진행 중이고 어르신은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다시 호수를 떼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여러분 그 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아들과 며느리와 영락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즐겨 쓰임받는 그런 것이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꼭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의 고백의 말을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양육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12제자를 키우시고 소수의 몇 사람에게 집중해서 전담해서 그들을 돌봤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시간일 수 있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키우는 일도 인내를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일도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키우는 일도 내가 키우지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돼야겠죠. 여러분, 금그릇이 되면 좋겠죠. 큰 그릇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염두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말을 잘 들어야겠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이 되기까지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자녀가 있으면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베푸시나니, 히브리어로 강하게 하신다, 단단히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야 하니까 채워주시는 겁니다.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일꾼을 먹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사역은 뭡니까? 봉사 사역이에요. 봉사.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코니아에서 집사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봉사하다. 디콘, 집사.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있고 그 밑에 부제가 있어요. 그 부제를 디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집사가 평신도지만 카톨릭으로 가면 집사가 이제 성직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라는 건 그 봉사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예수님은 때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등록할지 제자 양육을 받을지 묻지 않으셨어요. 개종할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봉사, 서비스. 전도나 선교가 아닌데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에 동참할 때 지금 당장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중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교회 안 사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동참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향해 멀리 보고 씨를 뿌리는 사역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이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 가리지 않고 도와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봉사사역은 소비되는 사역이고 낭비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8년도 아니고 80년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한결같이 이타적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영락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세워왔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준다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다 한국교회 안에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왔는 사역들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살찌는 사역만 한 게 아니라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교회가 소비되고 소진되고 낭비되는 이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즐겨 쓰시는
큰 그릇으로, 풍성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풍성한 가정, 구원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는 가정, 영혼의 양육을 위해 돕고 기도하며 발벗고 나서는 가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 2025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